추석 명절이 시작됐을 때 연휴가 길겠다 생각했는데 상성회로 금방 끝났지요.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저는 추석 명절 기간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 즐거워야 할 명절 시간에 상여차가 지나가는 장례 식장을 향해 가는 차량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이 명절 기간, 저 가정에 누군가가 돌아가셨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익히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중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가정에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소복을 입고 집에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도대체 누가 돌아가셨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때 루터는 깨닫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은 다음에야 당신이 이토록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시간들을 당신이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느냐. 혹시 오늘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이 돌아가시기라도 한 것처럼 낙심과 절망과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여전히 그들 곁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4장 오늘 28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이 지상생의 모든 사역을, 구원의 일들을 마감하시는 시간이 다가오셨어요. 조금 있다가 잠시 후면 이 지상생애를 떠나서 가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예수님은 하루하루 움직이고 계셨는데, 이 요한복음 14장은 큰 덩어리 안에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돼서 17장에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항상 기록하고 대화하고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그 많은 대화 속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생명의 떡 그리고 생명수와 같으신 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자신이 지상생애를 떠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씩 제자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을 설득시켜서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이끌고 가시는 중에 가장 먼저 요한복음 13장에서 어느 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세족식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과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소개하는 그런 발걸음을 시작하십니다. 또 주님은 그 밤에 성찬식을 거행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이 포도주를 마시기까지, 이 잔을 먹고 마실 때까지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 교우들이 깨닫고 계신 것처럼 구약 성경의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취함을 받고 노예의 삶 속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셨죠.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몸방과 솔주에 바르면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이 피가 발려진 집은 지나갈 것이고 나머지 모든 애굽 사람들은 멸망시키면서 마침내 노예와 죄와 죽음의 땅인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그들이 해방의 역사를 맛보는 감격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 자신이 실제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을 죄와 죽음과 악한 영과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자아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제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상반절에서 표현하십니다. 14장 28절 상반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주님은 이제 눈으로 서로 얼굴로 서로 마주보던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때가 왔어요. 그리고 이미 과거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이미 해주신 거죠. 여기에 두 가지 시제가 함께 병존합니다. 먼저는 주님은 끊임없이 제자들과 공생애 3년 동안 지내시면서 나는 갈 것이다.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은 과거적으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4장, 15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이 길게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깨우치시기 위해 고별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13장에서 성찬식과 더불어 14장 넘어 17장까지는 바로 예수님의 고별 설교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마지막 17장에서는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될 후세 사람들까지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부분에 오늘 예수님이 이 14장에서 염려와 불안과 근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죠? 얘들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오늘 이 잔과 떡에 손을 대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서 막 벌어지니까 제자들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늘 이 본문으로 한 절 주신 이 말씀에서 얘들아,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이미 들었나니. 과거적이죠. 과거 시제예요. 그러나 들었나니, 너희가 들었나니 할 때 이미 이 말씀은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현재 시제로 현재적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궁금합니다. 현재적으로 주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데 왜 제자들은 불안하고 근심 가운데 있을까요? 왜 무서워하며 염려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속을 아시고 그들의 그 마음의 근심 덩어리와 두려움을 공감하시면서 21세기의 대표적인 용어가 공감이라고 하잖아요. 공감해야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주님은 벌써 공감하셨어요.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공감의 마음으로 이 14장 28절 말씀을 특별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을 되새기면서 그런데 왜 제자들은 눈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해석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을까?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50%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상반절 28절 보십시오. 내가 갔다가, 그렇죠. 주님은 떠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것만 들리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를 하고 주님이 유언적인 말씀, 고별 설교를 막 하시니까 이제 주님은 가시는구나. 이론적으로는 혹시 갔다 온다 그러기도 하셨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인지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중심은 아니에요. 지금 정말 불안한 것은, 두려운 것은 주님이 떠나신다. 요 얘기만 들은 겁니다. 나머지 50%는 뭐죠?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말은 그들의 중심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말이에요. 큰일 났다. 이제 주님이 떠나시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제자들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대할 때 나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정말 오늘 이 아침까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 내가 주님의 영역 안에 들어오면서 나에게 있어서 유일하고 온전한 희망은 그분 한 분, 예수님 한 분이신가? 이 질문에, 이 도전에 대답하고 살아가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주님의 영역 안에 들어간 이후에 예수님만이 나의 이 모든 지상생애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일하고도 온전하신 나의 희망이 되시는가? 우린 이 질문 앞에 매일매일 부딪힙니다. 이 도전 앞에 매일매일 쓰러지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왜 제자들이 이 모양이야?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어요. 10수년 지났어요. 평생 믿었어요. 30년, 50년 그 이상 믿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근심합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심을 여전히 실감하지 못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의 그 내면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갈 때가 되어서 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로 되돌아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상은 이런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실상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오심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만 했습니다. 이게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갔다가 할 때 의미가 여기까지예요. 가신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가셨어요. 그 다음 의미는 두 번째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 지금 여기에 너희와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후반부예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믿게 됩니다. 가셨지만 지금 다시 오신 것입니다. 이 양면성을 제자들은 아직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이 지능지수가 모자라서 그러나 왜 깨닫지 못했을까? 예수님 십자가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이 땅 위에 찾아오셔서 이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오셨어요. 이미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에게 가장 유일한 희망이 되셨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갈지라도 어떤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점점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이런 고백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를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셨죠. 성만찬을 행하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현장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를 거기에 함께 계셨는데, 주님의 이 28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현재적으로 함께 하심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케 하여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예배당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 가정에 나와 연관된 여러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든지 간에 예수님은 항상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본질을 놓치고 빼앗기지 않는 그런 제자들이 되라고, 또 오늘 21세기의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다가오십니다. 이제 2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이 새로워질 때마다 새로운 희망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뭐죠? 희망을 느끼지 못하고 희망이 손에 잡히지 않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의 건강을 볼 때, 나의 물질 관계를 볼 때, 나의 사람과의 관계를 볼 때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절망이죠. 불안입니다. 그러면 절망과 불안이라고 하는 이 실체적인 힘 앞에 우리는 꼼짝 못하고 점점 작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주님은 너무나 안타깝게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던져주셨고, 21세기를 살아가는 법원익교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교회 교우들 가운데 주님이 이 말씀을 던지십니다. 나는 어제도 너희와 함께, 오늘도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면 그 희망을 놓치지 않고 그 희망이 점점 배가 되면서 얻고 얻는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라고 28절 하반절에서 질문하시면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이 새로워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희망이 점점 배가 되는 희망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반절의 의미예요.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단 하나의 유일한 진리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매일같이 찬양하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루에 7번씩 찬양해도 부족한데, 여러분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7번 찬양한다는 것은 그냥 24시간 찬양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늘 항상 찬양해. 왜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관계성이 갈수록 점점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이해가 되고 체험되어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내 안의 희망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건 정말 얻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삶은 더 이상 뺄셈이 아니고 덧셈입니다. 우리가 못 견뎌야 하는 것은 나의 건강이 점점 뺄셈이 되고 나의 외모가 점점 뺄셈이 되고 나의 물질과 체면과 가진 것이 점점 뺄셈이 되기 때문에 절망하는데, 주님을 믿고 보니까 뺄셈이 아니라 덧셈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복음이에요. 우리는 정직하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젯밤까지 절망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하는 이 아침에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 믿고 나서 10년, 20년 넘었지만 내 깊숙한 곳에서 미움이 가시지 않아서 견뎌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지상생애를 떠나셔야만 했던 주님은 남겨진 제자들을 너무나 안타깝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얘들아, 나를 믿는 것은 사랑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고 그 사랑의 관계성이 점점 배가 되면서 너희 심장 안에도 희망은 점점 더하여지면서 얻는 인생이 되는 것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반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여기까지는 그냥 낙심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반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여기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그것은 사랑의 관계성이에요. 주님이 보시니까 당연히 우리는 일평생 주님을 사랑한다 해도 부족할 것이지만 주님은 그토록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제자들은 아직 주님을 사랑하는 면이 작고 연약한 것입니다. 그들의 그 속을 꿰뚫어 보시면서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너희가 나와의 사랑의 관계성을 평상시처럼 계속해서 살아오고 살아왔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 너희는 감격하고 박수치면서 기뻐하였을 것이다.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고 할 때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간에 어떤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런 말은 결코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동일이에요. 동일 본질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기능면에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함께 진행하시고 완성시켜 가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인간 나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주도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찾아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고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반응하면서 나를 따르고 배우는 제자가 되었다. 여러분, 제자는 그 말이에요. 따르는 자, 배우는 자. 이게 제자예요. 원어의 의미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일평생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고 일평생 동안 예수님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나의 제자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내가 본래 내가 있었던 위치, 하늘의 영광의 보좌로 나는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기뻐하는 게 정상이지 않나요?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여기에 왔고 너희의 고백대로 내가 구원의 주님으로 왔는데 그 사명을 다하고 나는 본래 내가 있었던 하나님 보좌 우편 아버지 곁으로 나는 가야 하는 것이야. 너희가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믿고 알았다면 너희는 오히려 나의 영광스러운 복귀를 기뻐하였을 것이고,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 사랑하였더라면 기뻐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기하여 거룩한 자리로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 앉는 순간 또 다른 보혜사인 나와 똑같이 너희 곁에서 함께 머물며 너희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사실까지 너희가 분명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이 하반절에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심으로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고 성령님이 오셔서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기뻐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시작하신 분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결국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이 인간의 현존이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다시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가지고 일생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미 전에도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인간의 이 쓰라린 현실을 보시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드디어 인간이 구원받는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한 개념인데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작정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취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한 개인 한 개인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리스도인 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고 그가 주님을 고백하고 영접하여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을 작정하시기 때문에 이 역사를 유보하시면서 이 지구촌을 계속해서 보존해 가고 계시고 아들 예수님은 이미 단 한 번 유일하게 자신의 몸을 던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단 한 번에 유일회적으로 성취하셨고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지구촌의 모든 사람을 향해 구원을 적용시켜 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고 변질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관계성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데 제자들은 아직 거기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 28절 말씀에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도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이미 들었어요. 근데 막상 그 시점이 되니까 그들은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다시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설명해 주시기를 나와 사랑의 관계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나에게 오늘 적용되는 말씀은 이런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였더라면 우리는 더 이상 근심에 눌리고 상하지 않고 기뻐하며 나의 일상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뼈아픈 것은 이 대목이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늘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항상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재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합니다. 내가 편할 때는 예배에 갈 수 있지만 내가 불편하고 힘들 때는 나는 예배 갈 수 없어. 사랑의 관계성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24시간 내게 주어진 이 짧은 지구촌에 사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면서 그럴 때마다 내가 사는 동안에 희망이 얼마나 점점 더 커지는지,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성은 우리 안에 더 큰 희망을 계속해서 가져다 줍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이야기할 때 저는 제가 장로신학대학교 학부 다닐 때 신약학을 공부할 때 가르쳤던 교수님 생각이 납니다. 송정현 교수님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신약 총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분은 단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성경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쓰신 연애 편지다. 두고두고 의미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면 연애 편지를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실감하고 체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신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대로 움직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관계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말씀에 주목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연애 편지인 주님 말씀을 기억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연애 편지인 그 말씀대로 점점 더 수월하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 이 사랑의 관계성은 점점 더 뺄셈이 아니고 덧셈이 되는데 더해질수록 우리 안에 희망도 점점 커지게 되면서 정말 주님을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은 법칙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법칙적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모든 물질은 법칙적입니다. 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삶도 다 법칙적이에요. 5층 되는 건물에 올라가야 됩니다. 내 몸은 여기 있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층계를 하나씩 밟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타고 5층 버튼을 누르면 어느새 내 몸은 5층에 딱 올라가 있습니다. 법칙적이에요. 물질 세계는. 내 몸이 움직여서 작동시켜서 뭔가를 성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도 사랑의 세계도 법칙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 더 큰 희망이 점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칙적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도전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만약 내 안에 지금 희망이 없다면 정답은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나는 지금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이 깨져 있다. 법칙적입니다. 1856년에 출생해서 1939년 83세의 나이로 이 땅을 떠난 오스트리아 출신의 프로이트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기록에 의하면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대단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잘했어요. 성적이 뛰어납니다. 아버지는 또 그 아들을 몹시 사랑하고 인정합니다. 인정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프로이트의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놓였을 때 그는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서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그는 그만 모든 것을 딱 멈추고 여행, 장기간 휴가를 떠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마침내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상주로서 이 장례식을 다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앞에
오게 됩니다. 죽은 아버지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장례식을 잘 생각하고 그리고 장례식 절차를 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장례식 시간이 되기 전에 그 중요한 예식, 그 역할을 앞두고 그는 머리를 가다듬기 위해서 이발소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만 이발을 하다가 장례식에 지각하고 말았습니다. 후에 나중에 프로이트 스스로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왜 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조차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인가? 그의 내면을 학자답게 파헤치고 파헤치면서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콤플렉스다. 많이 들어보셨죠? 콤플렉스는 열등감이라고도 표현되는데 열등감보다 훨씬 더 범위가 큰 개념입니다. 한 세대의 상담학 교수인 최광견 교수님은 이 콤플렉스도 당연히 열등감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의 용어대로 표현하면 마음의 응어리다. 마음의 응어리. 그렇게 부자관계가 좋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의 시기에 그리고 임종해서 장례식을 집례해야 할 그때에 마음의 응어리가 그 속에 담겨 있었고 그게 법칙처럼 튀어나오면서 프로이트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이 온전히 계속해서 회복된다면 법칙적으로 우리의 희망도 점점 증가되고 커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되돌아갈 것이고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 무거워지고 점점 낙심되고 점점 힘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고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고 이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찾아오시면서 구원을 적용시켜 가시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에게 희망이고 희망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후로 다시 이 지상생에 남은 시간을 살아갈 때 이 법칙적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